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성이 있어요. 시간은 부자나 가난하나 시간은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많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잘 먹은 부자라고 오래 살고 못 먹은 거지라고 빨리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마 비스름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하고 이게 별게 아니더만 그래 이게. 그러죠? 왜냐하면 부자는 먼저 먹냐 나중 먹냐 그 차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고 사려니까 반찬은 똑같아요. 시차가 좀 다르는 것 뿐이지 먼저 먹냐 나중 먹냐 그 좀 먼저 먹겠다고 사람들이 말이요 그 아우성 치는 거 보면 그것도 희한해.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옛날 말로 성공하면 밥새끼 실패하면 죽새끼. 옛날 요즘 말로 성공하면 밥 2끼 실패하면 밥 4끼.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공하면 돈이 있으니까 새끼 잘 먹었어요. 밥으로. 뭐 없으면 이제 죽 끓여 먹었죠. 지금은요 성공한 사람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2끼밖에 못 먹어. 실패한 사람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뚱뚱하면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뚱뚱한 사람이 되게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살이 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들어가거든. 돈이 살 찌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고구마 한 가마 사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 몇 개씩 구워 먹고 잡으세요. 그냥 부흥돼 버려. 그 귀찮으면 라면 한 박스 사다가 2개씩만 끓여 먹고 잡으세요. 그냥 부흥돼 버려. 근데 이거 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이 시간은 똑같이 주었다.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약점이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이 다음에 또 어떤 집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 집회는 이걸로 영원히 끝이에요. 여러분 일생 속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그럼 뭔 노래를 아는 거요? 내가 감사가 있을 때 하늘에 감사할 일이 또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알긴 어떻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도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도 온다. 시작. 왜 복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미장을 한번 해도요 브로크 쌓고 거기다 미장한다고 붙는 게 아니더만 그래요. 그냥 쫙 붙으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붙이냐? 물을 쫙쫙쫙 뿌리고 시멘트를 쫙쫙쫙쫙 뿌린 다음에 그냥 모래를 쫙 갖다 붙이야 탁 달라붙는 거예요. 벽에 뭡니까? 미장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붙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이 재단에 와도 내가 복이 있어야 그 복이와 달라붙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신기한 게 내가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냐 이거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봐.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7번, 8번, 10번을 하는데 어떻게 2시간씩 10번을 하는 그 많은 말 동안 매번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겠어. 듣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건 그냥 지나가고 은혜 받은 얘기는 탁탁 앵겨야 되는데 말이오. 어째 은혜 받을 소리는 다 지나가고 시험 들 소리는 탁탁 앵기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엎친데 덮친다.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내 탓이요 은혜 받는 것도 내 탓이라. 어떤 목사가 시험 들으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도 못 받는 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거들랑 여러분 탓이요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탓이라. 할렐루야. 뭐 딴 건 내가 잘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나 저 정도 되면 이 둘이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데 없어 이 나라에서는.
어디 우주 어디 가서 받아보든지 어찌든지 여기서는 없어.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나온 찬송 있잖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가만히 있어봐. 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딴 교회는 말이요, 이렇게 하면 막 박수가 팍팍 나오더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눈만 멀뚱멀뚱. 다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찌게 생각이 깊어 그렇게. 예.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어. 공중에 새가 날아라 그럼 새가 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종류별로 나라 그럼 나왔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지,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멸시천대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된 것이 구원이라면, 제가 표현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다면 천지 창조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완성해 놓은 구원을 이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 지옥 간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자교지로 죽으려니와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 지옥 갔다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2명 할 거 없어요. 왜냐? 2명 데리러 가다 보면 늦어서 자기도 못 나오니까 그냥 1명만.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이번 집회에 전도할까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고 내일 가서 그 영혼을 모시고 오는데 꼭 들으세요. 내일 저녁만 모시고 오시고 모레 저녁은 꼭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레 저녁에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레는 데려오지 말고 내일 저녁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해서 돌려보내고, 모레는 여러분만 그냥 참석해서, 여러분만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살짝이 없어 예, 여러분만 살짝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전도 잘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전도 잘해. 저희는 여기는 뭐 추수감사절 전도대회, 추수의 전도 이랬다 수준 있는 말 써놨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자. 아주 수준이 있어 저 말이. 근데 우리는 저렇게 써놓으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쉽게 써놔버렸어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 못하는 건 봐주겠다. 그 대신 애기라도 낳아라. 강력하게. 그랬더니 교인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애 낳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 둘로 쫙 나눠지는데, 나는 날 사람이 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다 묶어놨대. 그런데 다시 불러가지고 애를 낳는데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픈 줄 알고, 여보시오 집사님 왜 마누라 요새 안 보여? 그랬더니 목사님 뭔 일 있어요? 그래서 너 아픈 줄 알고 뭔 일인데? 그랬더니 다 아는 일이에요. 뭔데? 왜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나라고. 쌍둥이 났어.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솔직하게 1년이면 애를 만들어도 하나는 만들겠다. 1년 내내 전도를 한 명도 못한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 현대 목회 성공의 비결 딴 거 없어. 현대 목회 성공의 비결은 묵은 당만 잘 잡으면 돼요. 묵은 당. 벌써 중앙 집례교회도 대다수가 묵은 닭 됐다는 걸 몰라 이 본인들이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해닭 별로 없어. 전부 다 묵은 닭이요. 묵은 닭인지 해닭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첫째, 묵은 닭 특징, 알을 못 낳아. 알을 못 낳아. 늙어가지고 알을 못 낳아. 예. 두 번째, 알을 못 낳는 게 또 싸움은 끝내주게 자려. 원래 해닭이 알을 잘 낳거든. 갖고 이제 닭 낳으면 알 낳으면 이제 꼬꾸다 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서 얼마나 이뻐요. 그 달걀 하나 얼만데. 갖고 이제 이뻐 쓰다듬어줘.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이거 해닭이 알 낳구나 이뻐라 하고 나가면요 묵은 닭이 와가지고 사정없이 벼슬을 쫓아버려. 이것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어지간히 알 낳놓고 목사님 사랑 다 받네 해가지고 묵은 닭들이 해닭 새신자 사정없이 쫓아가지고 옆에 교회로 가버렸대요. 그냥 상처받고. 세 번째 묵은 닭의 특징이 뭐냐? 고기가 질기다는 거예요. 고래 심줄은 이유도 아니야. 뭔 말해야 뭐 지표니까 오세요 해도 뭐 날 잡아 잡서. 그냥 날 잡아 잡서. 네 번째 묵은 닭의 특징이 좋은다는 거예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사시사철 줘라.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아니 그렇게 피곤하면 광고 시간에도 졸아라 이거요. 광고 시간에도. 근데 광고 시간은 정신이 돌아와 버려. 그래서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는 다 알아. 뭐 누구 죽은 거 결혼 다 알아. 그러니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제 한국 교회도 벌써 역사가 100년 넘어가니까 다 묵은 닭 돼가지고요. 장로님부터 졸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듣는 건 새신자만 들어. 새신자만. 제 말이 거반 맞대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닭을 3만 마리 키우는 분이 있어요. 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나 지금까지 신방을 많이 가봤지만 그 집 신방 갔을 때처럼 기분 좋은 날이 없었어.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닭장에 가서 죽볶이 내주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닭 3만 마리가 고개를 쫙 빼더니 우로이 파 고고고고고고고고 야 3만 마리가 눈동자 6만 개가 닭눈이지만 말이요 눈동자 6만 개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니까 흥분되대 사람이. 그래서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아 기분 좋더라고. 그럼 막 고고고고고 그 말을 내가 통변을 해보니까 주인님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고고고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닭이 말입니다. 한 2년 정도 알을 낳으면 이제 알을 못 낳는다는 말. 그러면 이제 폐개닭 되는데 폐개닭 지금 닭 한 마리 사다 먹으려면 얼마쯤 하죠? 닭 한 마리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지금? 6,000원? 닭이 3,500원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싸 여기는? 닭 한 마리가 3,5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내려서 닭값이? 네. 그러면 닭 한 마리 3,500원이면 폐개닭, 알 다 난 폐개닭은 묵은 닭은 얼마 가는지 아세요? 1,500원? 여기는 물가가 희한하네 또. 아니 어떻게 일반 닭은 3,500원이고 폐개닭은 1,500원이야 또. 이거 희한하네. 이거 물가가 희한해. 뭐 물정을 알고 얘기하는 거요. 그냥 얘기하는 거요. 잘 들어요. 그게 폐개닭이 그 닭집에서 팔려나갈 때 얼마에 팔려나가냐? 잘 받으면 300원, 쌀 때는 50원에 팔려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이제 아시겠지? 잘 들어. 내가 무슨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마다 알 못 낳는 묵은 닭이라면 50원짜리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요 내가. 50원짜리.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면 그냥 폐기 안 시킨답니다. 닭이 알을 못 낳기 시작하면 장기 금식을 시킨대요. 물만 주고 사료를 안 주면 닭이 털이 쏙 빠져버린답니다. 그때 다시 사료를 주면은 털이 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다네. 그거를 회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알아서 금식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벌써 묵은 닭이라고 생각되면 그래서 저희는 내가 그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해마다 1월 1, 2, 3일은 무조건 전교인 신년 금식 성회를 합니다. 싹 굶어버려 그냥. 담임 목사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굶겨버려.
전부 다. 그리고는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애들이 말입니다. 굴면 오니까 엄마 배고프다. 엄마 배고프다. 그거 보고 목사가 눈물이 안 나요. 설교하면서 막 목사 잘못 만나서 저 사람들 청초부터 굶고 저 고생하는구나 하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울으니 또 목사 눈물 보고 안 우는 게 인간이요 그게? 사람이지? 또 밑에서 우는 거예요. 또 그가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야 암소리 마라. 우리는 앉아만 있지. 목사님은 저 굶고 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라.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근데 또 고약한 건 말이요. 또 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몰래 먹었다. 나보고 먹었대야. 어째 생각이 또 그렇게 돌아가냐? 아무리 목사가 같이 금식어작 해놓고 혼자 가서 먹을까? 그런 사람을 시험이라 그러는 거요. 같이 울면서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요? 굶어봐 3일이 1년 같아요. 3일이 1년 같아요. 굶어봐. 마지막 날은요, 자 2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씨도 거기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년 살아. 3일에 1년 살고 나머지 갖고 1년 살고. 그렇게 금식을 알아서 들어가시고. 두 번째, 고기가 질긴 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아주 좋은 거 나왔는데 압력 밥솥이라고 나왔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확 비벼서 닫은 다음에 절대 뚜껑 열지 말고 3일만 가스불에 과버리면 고기가 그냥 흐물흐물.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냐? 압력밥솥 집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묵은 닭을, 그 폐개닭을 그냥 50원에 사다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보세요. 그놈을 50원에 사다가 야산에다 확 풀어놔버린대. 그러면 산에서 지가 저절로 뜯어먹고 누웠고 자고 뜯어먹고 눕고 자고 2-3달 지나면 그게 토종닭으로 바뀐다네. 그러면 토종닭은 얼마냐? 1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은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알아서 빨리 산기도를 들어가세요. 산기도가 뭔 줄 알아? 산기도가 뭐냐? 토종닭 되는 거요. 그것이. 예. 그랬더니 제가 하와이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요, 거기 수석 장로님이 집회가 딱 끝나고 식사 대접하면서 강사님, 나 이날 평생에 장로로서 맨날 쥐어 터지기만 했지 그렇게 은혜 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소망이 있어. 토종 딱 되는 비결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새신자 없어 한국에. 이 기신자들이 얼마나 새롭게 해서 전도를 잘하고 알을 잘 낳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집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얼마나 좋은 설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온 성경 구절의 모토가 뭐냐? 사랑하는 자요. 네.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네. 뭐도 잘 되고 그렇지.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육체도 어떻게 하다? 강건하다. 그러니까 벌써 영과 혼과 몸이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범사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강건한 것도 잘못된다. 그런데 이 잘 보면 이 영혼이 이게 본질이요. 이게 본질. 그 다음에 이 몸이 현상이야. 현상이라는 건 나타난 것이고 본질이라는 건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난 쪽에서 자꾸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타난 데서 생긴 게 아니고 어디에서 생겨? 본질에서. 여러분 뽀드럭지가 하나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뽀드럭지가 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됐다는 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에덴 동산은 말이요. 에덴 동산은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인데 여기는
여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가난도 없고 뭐 안 좋은 건 다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겨.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죄가 뭐요? 이게 원인이요. 이게 뭐고? 이게 결과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뭐가 중요하다? 원인이 중요하다. 원인이. 근데 이 죄를 그냥 진 게 아니요. 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를 떠돌주면 틀림없이 그 뒤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 죄를 떠돌주면 그 속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면 사망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를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 원인이. 그러니까 이 사망을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 이 죄.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그게 뭐냐?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밖에. 왜 공자님은 안 되냐? 공자님은 은혜가 없어. 왜 석가모니도 안 되냐? 석가모니는 은혜가 없어. 이 우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런 구절을 뭐 되게 알기나 하는 거요. 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했다.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아니 그것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내가 말을 하는 게 있어. 아니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면 돼 그래? 아니 그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월급을 왜 주는 거야 또? 에? 아니 얘기해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해석 좀 해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해석 좀 해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데는 은혜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 은혜 뒤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이 죄에서 은혜로 내려가는 이 길이 있어. 이 통로. 이게 딱 완웨이입니다. 완웨이. 이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길이야. 회개. 그러니까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병이 낫는지 이제 아시겠지? 은혜 받으니까 뭐가 해결이 됐어? 죄가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는 자동으로 해결. 그러니까 죄는 놔두고 병만 났으니까 원인은 그냥 둔 채로 결과만 없애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접근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던 아담의 영혼과 오늘 나의 영혼이 현상은 우리가 훨씬 나아. 그런데 안 행복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본질이 잘됨 같이. 제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여러분은 본질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본질이 잘됨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은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옷을 한 벌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저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벌 갖고 다니네. 저는 한 벌만 갖고 다니. 근데 한 벌을 갖고 다니면 세상 편하고 좋아. 예. 왜 한 벌 가지고 다니느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그냥 한 벌만 입고 다니는데 한 벌 입고 부흥이 가면 나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갈등이 없어. 그냥 호닥닥 입고 나가면 돼. 근데 집에서 많은 옷 속에서 입으려면요. 아우씨, 오늘 뭐 입고 나간대. 그냥 당장 이번 달에 옷 하나 해야 되겠네. 야, 한 벌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왜 불만이냐? 가방도 하나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방 하나 사야 돼. 그냥 세일 끝났어, 안 끝났어. 그냥. 구두도 한 켤레 있는 사람은요, 그냥 신고 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안 맞네. 아니, 하나는 불평이 없는데 여러 개가 왜 불만이냐 말이야. 뭐를 잃어버려서 그래? 본질을. 뭐는 좋아졌는데 현상.
제가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사례비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차도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택 평수도 늘어나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 있죠. 내가 안 기쁜 거 있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옛날에 비하면 모든 것이 나아졌는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모든 것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것만큼 기뻐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냐?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기도를 하다 묵상을 해봤어.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하나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줬던 차가 뭔 차인가 봤더니 충남 오다의 4373 봉고더라고.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로 산 차가 봉고차였어요. 그것도 대전에서 못 사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장안평에서 그 차를 샀는데 내 심정이 도저히 그 차를 못 타고 업고 가고 싶은 거 있죠. 차야 업혀라. 근데 업혔다가 깔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고 왔어요. 차를. 세상에 봉고를 누가 훔쳐간다고 그 봉고에 키를 뺀 다음에 전원 비상 스위치를 또 따로 밑에다 달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브레이크하고 핸들하고 묶는 거 잠금장치 있죠. 따다닥 하고 잠그는 거 있어. 내 차 훔쳐가려면 3가지를 풀어야 돼. 네? 키를 넣어야 되지, 또 비상 스위치 넣어야 되지, 따다닥 풀어야지. 아주 차라리 대통령 차를 훔쳐가는 게 낫지. 내 건 못 가져가.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 세상이 그렇게 그 뒤로 이제 부흥되니까 또 바꾸고 하면 11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어디까지 갔냐? 다이노스틱까지 갔어요. 차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차가 진급을 해가지고 다이노스틱까지. 왜 다이노스틱까지 갔냐면은 그보다 좋은 차가 없었어. 그보다. 가지고 이제 그걸 한 2년 타니까 교인들이 자꾸 얘기가, 목사님, 아이고 차가 이제 벌써 또 바글바글 그래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꾸자면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에쿠스. 그냥 에쿠스가 나왔어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단을 안 부리고 가만히 모르는 척만 하고 있어도 에쿠스를 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부흥 강사 데려다가 차 하나 빼주지 않아도 타겠어. 내가 가만히 모르는 척만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냐? 차도 좋아졌고, 사택도 넓어졌고, 사례비도 올라갔고, 교인도 많아졌고, 세상에 다니면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가만히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나아진 건 현상만 나아졌지 본질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옷이 좋아졌고 교회가 커졌고 사택이 넓어졌고 차가 좋아졌지 내 본질이 나아진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현상 중심으로 목회를 했구나. 본질 중심의 목회를 안 하고 보이는 현상 중심의 목회를 했구나.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인들이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 목사 평안해? 장 목사 기도 잘 돼? 장 목사 성령 충만해?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장 목사 어떻게 교인 좀 많이 모여?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 오늘 또 우리의 관심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전부 다 받아놓으면 본질의 기도보다 대다수가 현상의 기도.
작정 기도를 들어갈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요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죄졌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없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건물 언제까지 팔려야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언제까지 사야 돼요? 전부 기도나 관심이 현상으로 흘러버려요. 자, 교회가 그러고 목회자가 그러고 성도들이 그럴 때 과연 한국이 얼마나 좋아지겠네. 너도 나도 알 거 없죠. 근데 문제는 그 현상을 아무리 좋게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봤자 현상을 들려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 되면 행복합니까? 20,000명 만들려고 표어를 바꿀 것이고 20,000명 모이면 행복합니까? 40,000명으로 표어를 바꿀 것이고 차를 좋은 차 사면 만족합니까? 새 차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난 여기 와서 오늘 가만히 내가 우리 사모님 이렇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자 그래서 큰 교회 사모님은 다르구나. 휴대폰을 쓰는데 보니까 이순신 장군 쓰던 거요. 이 휴대폰이 이순신 장군 때 쓰던 거 있죠. 여보세요? 이런 거. 요즘에는 여보세요? 이런 거 요즘에 여보세요? 이런 거. 근데 세상에 우리 사모님 휴대폰이 여보세요? 그 이순신 장군 쓰던 거. 여러분의 현상을 아무리 바꿔놔도 여러분은 헐떡거려요. 여러분의 본질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팔아버렸어. 한번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봉고로 다시 타봤어요. 옛날 향수에 젖은 차로 한번 돌아가봤어요. 가지고 봉고를 딱 타니까요. 진동의 은사가 그냥이거든만. 이게 막 가면요 막 덜덜덜덜덜덜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진동 방언이요. 그냥 불편하기가 그지없어. 불편하기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평한 거 있죠.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 이런 얘기는 조금 역행하는 얘기라 은혜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옳기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편안할수록 내 영혼은 힘들어져 가고 내 육신이 불편해질수록 내 영혼이 평안해져 간다면 사정없이 불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육체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90%는. 그런데 영혼이 잘 됐는데도 범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건 영혼이 잘못됐는데 역시 범사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 그게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이 잘못됐는데 뭐는 잘 됐어? 범사는 잘 됐어. 근데 나사로는 영혼은 잘 됐는데 뭐가 안 됐어? 범사가 안 됐어. 근데 아브라함은 영혼도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됐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혼도 배려버린 것처럼 범사도 배려버렸어. 이게 대박자란 말이야. 이게 참 실판이 적어서 설명이 좀 어렵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장점이 되는 사람 있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사람 있고 단점이 역시 단점이 되는 사람 있고 단점이 또 장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걸 장장, 장단, 단단, 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이요. 그냥 동그라미가 2개니까 1등이죠. 그렇죠? 이건 뭐 장점은 장점이요. 단점은 단점이요. 가위표가 2개니까 제일 나빠. 이거 4등이죠. 근데 장점이 단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몇 번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요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지? 그러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요.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 무흠하다. 세상에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말 타고 달리면 말총머리처럼 출렁출렁출렁. 나는 그런 머리가 부럽더라.
이 머릿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줄렁줄렁. 근데 그 뭐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 아셔? 압살롬이 대머리였다면 역사가 바뀌어버렸어. 왜 안 걸려서 살았으면요 역사가 압살롬 평생에 후회할 게 하나 있다면 머리 안 빠진 것이 후회라. 여러분 인간사라는 건 모르는 거요. 장점이 다장점 아니요. 장점이 단점 될 수도 있어. 교만하지 말어. 단점이 단점이요. 그러나 단점이 장점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크면 확실히 유리하죠. 그러나 키가 적어도 유리한 것 있으니 땅에 돈 떨어지면 훨씬 빨리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면 제일 좋아. 영혼도 불편하고 육신도 불편하면 제일 나빠. 그러나 영육을 먼저 하나만 선택하라면 차라리 몸이 불편하고 영혼 편한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뭐기에? 본질이니까. 본질. 나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현상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은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여기가 지금 송파구 맞지?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 이쪽 송파구에 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전이 송파에서 왔냐? 송파에서 왔냐 그래.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서울에 부흥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얼굴 때깔이 좀 달라. 가끔 우리 교회에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딱 보면 벌써 말 안 해도 알겠어. 서울서 왔다. 위에서 내려왔다. 밑에서 올라왔다. 연탄공장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연탄공장 다니는 분이 연탄공장 그 연탄 날르고 뭐 하다가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집 가는 날이니까 이제 그날은 일을 안 하고 목욕탕 가서 막 쫙 때를 벗기고 막 사우나를 다 하고 쾌남 로션을 바르고 무스를 바르고 막 양복을 탁 입고 표 안 나게 그냥 탁 하고 누가 나를 알랴 하고 예식장에 딱 갔어. 갖고 이제 딸내미 데려다 주고 신부 그 아버지석에 딱 앉아 있었어. 전혀 표가 안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식장에 이 뭡니까 이 열이 나잖아요. 사람은 많지. 땀이 몽글몽글 나니까 세상에 땀 구멍 속에서 연탄재가 나오더랴. 이 촌티를 벗는다는 것이 그게 한두 대에 되는 게 아니더만 그래. 내가 보니까 저는요 제가 왜 난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래. 저를 보면 그릇으로 말하자면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 본 차이나 이게 아니고 완전 뚝배기 스타일이라나 보고 술로 비어자면 양주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막걸리 스타일이라네. 나도 왜 양주같이 하고 싶지 않겠어. 나도 왜 본 차이나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 포기하고 위안을 받은 게 뭐냐. 어차피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양주가 앉아있냐고. 밑에가 무슨 그렇게 본 차이나가 많이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다 뚝배기 비스름하게 접시 사발 다 국그릇 밥그릇. 그러니까 뚝배기끼리 그냥 수준 맞춰서 하고 할렐루야. 그 수준 있는 사람은 송파구 오목사님한테 가면 되고 막걸리는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대전으로 와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집회 되시기를 바라요. 어제, 오늘, 내일. 어제는 과거죠. 과거. 오늘은 현재. 내일은 미래. 그런데 사람은 시간 아래에 있어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죠.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고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시니까. 설명은 제가 하지만 이해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명을 못 하든지 이해의 수준이 안 되든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식으로 좀 여기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창세라는 건 천지를 짓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데 인간식으로 하면 창세전인데 하나님식으로 하면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라는 거죠. 예. 개념을 빨리 바꿔서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동시야. 우리는 시작이 생겼고 우리는 끝이 있고. 네. 자,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인간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도 달라요.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게 하루살이요. 하루살이가 이제 점심 때는 청년이죠. 하고 이제 점심 때 친구를 사귀었어, 파리를. 가지고 이제 한참 사귀다가 저녁이 되니까 파리가 그래. 야, 자고 내일 놀자. 그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자고 내일 놀자고. 내일이 물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루살이는 뭐가 개념이 안 와? 내일이 개념이 안 와. 왜냐하면 내일을 하루살이의 평생에 내일을 살아본 하루살이가 없어. 다 당일치기로만 살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이해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하루살이하고 파리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조금 갖고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어제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 어제 죽은 사람이 있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내일이었죠. 그렇잖아. 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게 팍 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그러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내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죠. 누구한테는? 어저께 죽은 사람한테는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내일을 뭘로 지금 맞이했어요? 오늘로.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은 그토록 사모했던 내일이 오늘 사는 사람은 이 감격이 없이 그냥 당연하게 산다는 거죠.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뭐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어저께 죽은 사람한테 오늘을 주면 오늘이 얼마나 감격적인 내일이었냐고. 우리 몸의 최고의 건강이 뭐냐면 건강이 아니고 아무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이 전혀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인가요? 벌써 눈이 병들면 눈이 여기 있구나. 이게 표가 나 이게 껌뻑껌뻑할 때 까칠까칠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가 최상의 상태라는 걸 언제 아냐? 의식이 있어서 아플 때 그때 가서 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어저께 그 사람의 심정 갖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죠?
그죠? 아무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로 건강하다는 상태를 어딘가 아프면 이제 그때부터 느껴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발이 있는 걸 몰라야 건강하지, 발이 있다는 걸 알면 티는 백인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프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프면. 그러니까 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그러다가 배 아프면, 아이고, 배야. 이 배가 아프다는 걸, 그때 배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보통은 모르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고마운 거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오늘은, 자, 그러면 내일, 그러면 오늘은 오늘로 보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로 오늘을 보면 또 뭐요? 어저께지, 그치. 예.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을 보면 내일이고 내일 오늘을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늘을 오늘로만 보지 말고 내일로 오늘을 보면 오늘은 뭐지? 어저께. 어저께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떤 삶이 막 오늘로 생각할 때 괴로우면 내일로 보면 오늘이 뭐가 돼? 어저께가 되니까 오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억.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힘들면 힘든다 그러지 말고 딱 추억 참 괜찮아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시차만 조절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참 행복하구나. 생각만 바꾸면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마음대로 믿음으로 조절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오늘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 자, 이제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뭘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뭐요? 아들.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걸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이는 뭐를 바라봄이니라? 상 주시는 힘을 바람. 그 상이, 자, 인간이라는 건 이제 육체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가. 그러면 이제 죽으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을 가지고 80년을 살아가요. 그럼 이제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간은. 예.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살아가려니까 길지,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순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80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라?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은 미래의 꿈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인데 그 미래에 있는 사실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이지. 미래는 가봐야 알죠. 미래는 가봐야 하는데 안 가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오직 뭐라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보통은 보고 아는데 안 보고 알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보고 아는데 안 보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누가 본 사람이 없어. 맞아요, 들려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저는 안 나왔는데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그걸 알으려면 뭘로 알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어진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봐서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뭘로만 알아야 돼? 너무 멀리 잡았나? 가까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낳았죠? 봤어? 나오면 맞네 우리 엄마 분명하네 이러니까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눈 뜨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눈을 감고 떴다고 또 보이나? 이게 떴다고 보이는 게 아니요. 이놈이 떠서 시력이 회복되려면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봤다고 본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굳이 보려면 막 계속 촬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 애 낳을 때 그거 침만 떠들고 촬영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애기 나오던 놈도 들어가겠다.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알아. 뭘로? 그렇지.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안 보고 뭘로 본다? 미래, 내세를 본다, 내세. 이 현실을 현상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 미래를 본질의 세계라고 그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본질의 세계, 이거 현상의 세계.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80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산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들을 하나 뒀어요. 어떻게 얘가 똑똑한지 몰라. 저 아빠하고 또 영 달러 애는.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내 속으로 낳았지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이놈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마산에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로 간대. 가더니요, 그 돈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 말래. 지가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아서 다닌다고.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어쩜 그렇게 잘 다녀.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오더니,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대통령 당선이 돼버렸어. 누구 아들이? 에? 누구 아들이? 내 아들이? 집에는 아들 혼자 낳았어? 누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신랑하고 같이 낳았으니까.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취임을 앞두고, 근데 이제 아무리 아들이라도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마음 놓고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지, 그죠? 아무리 엄마라도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야겠다고 하고 고향을 왔는데 마침 마산에 부흥회가 있는데 강사가 장경동 목사래.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자가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같이 더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버렸네.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는 대통령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대통령을 시키겠어요? 그거요, 질문이. 네. 자, 이제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이제 그런 지경이 왔다면, 나 같으면 대통령을 시키겠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제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드려야 돼. 둘 중에 한 번은. 네. 자, 한 번은 둘 중에 딴 데는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들어. 그렇다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손 내리시고.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을 시키겠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 손은 드는 것도 내가 또 좀 조심스러운 거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럴 때 진짜 믿음으로 손든 사람도 있지만 걔 중에는 아이고 설마 그놈 새끼가 대통령 되겠어요. 그냥 선교사나.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잘 우리 본문을 잘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뭘로 컸어요? 믿음으로 컸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을 뭐 하고? 왕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받는 뭐를? 여기는 능욕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보화가 좋아, 능욕이 좋아? 에? 보화가 좋아, 능욕이 좋아? 보화가 좋지. 일반적으로는 다 보화가 좋지. 근데 모세는 보화를 포기하고 뭐를 받아? 능욕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예. 이는 뭐를 바라봅니다. 상주심 바라보기 전에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먼 낙을. 그러니까 이 보화는 바로 그 다음에 뭔 낙이 있어? 죄의 낙이 있어. 같은 돈인데도요, 이렇게 무슨 도적질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그러면 오죽하면 도둑질을 했어요, 진짜. 그죠? 그러면 그런 돈 갖고 뜻있는 데다가 쓰면은 그나마나 도둑놈 치고는 난데 꼭
그런 돈은 또 어디다 써? 유흥비. 유흥비. 그러니까 이 보화가 뭘로 가? 죄의 낙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제 나는 우리 아들 왕 시킨다, 대통령 시킨다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손든 거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되지만 그게 두 다리를 겸한다는 게 그게 이론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살기는 부자같이 천당은 나사로같이 그거지 지금. 살기는 부자같이.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지 때로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더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안 나와,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없어요. 딴 데는 다 누가 썼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제 누가 썼을까 하고 추적해 본 결과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과 학문이 히브리서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의 사람 16명이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게? 그러면 16명을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몇 절씩 돌아가요? 2.5절. 이거 아주 계산이 아주 빠르네. 2.5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절씩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한 절씩 할당을 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한 절씩. 그러다가 최고로 많이 할당한 게 모세예요. 모세. 7절을 줘, 모세를. 그런데 다윗은 한 절에 6명을 그냥 얘기해버려. 한 절에. 물론 그 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좋고 조금 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절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난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저자 바울에게 비친 믿음의 사람 16명 중에는 누가 최고로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모세가. 왜 그 위대한 다윗은 한 번 이름만 그냥 나와버렸어. 이름만. 3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절에다가 뭘 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이름만 딱딱 언급하고 모세는 막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해가지고 7절이나 나온단 말이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해봤어. 그냥 혼자 연구를 해봤어, 내가. 나 꼭 맞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가 깨달은 걸 얘기하세요. 각자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왜 바울은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봤냐?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공통점. 다윗하고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이 많은데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중요해서 그래. 이것이. 나는 막 계속 그 설교만 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 이것이. 그게 뭐냐? 들어봐. 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너무 희미해. 솔직히 우리 한국은 지금. 근데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사? 천국을 사.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를 산 사람이야. 그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그게 진짜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계속 팔아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팔아서 뭐를 산 사람이요? 예수를 산 사람이야.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런데 파는데 모세는 뭘 팔아서 예수를 샀어?
자기의 왕권을 팔아서 예수를 샀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애굽의 보화와 죄의 낙과 왕보다 낫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야. 이 진짜잖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인생을 다 팔아서 예수를 샀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을 포기할 줄을 아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걸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바울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엉터리라는 거죠. 아니면은 칭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들으면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팔로는 무엇이 지금. 왜냐하면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이게 감탄사가 막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팔기는 무엇일. 그냥 팔아서 돈이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앙은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팔아서 나를 사더라는 거지. 아주 근본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나를 팔아서 예수 사는 사람이요, 예수 팔아서 나를 사는 사람이요? 내 피가 예수님한테로 가. 예수님 피가 내게로 와. 예? 예수님 피가 내게로 오기에는 이제 올 피가 없다는 거지. 다 흘려버려서. 그 예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한테 수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피만 빼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근본이 걸렸다니요. 신앙의 근본이. 난 설교를 해도 꼭 여러분만 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수도 없이 저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내 말을 좀 곰곰이 좀 수준 있는 그 분들은 좀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를 팔아서 예수 사면 진짜요, 예수 팔아서 나를 채워가면 그것이 확실한 가짜라는 거죠.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로.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소유를 이 천국이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무슨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즘 사람들은 돈 있으면 어디다 둬요? 은행에다가. 옛날에는 어디다 뒀을까? 묻었지. 그러면 남의 땅에다 묻어, 내 땅에다 묻어. 그치? 남의 땅에다 묻었다 캐가 버리면 그치지. 내 땅에다 묻어. 근데 그걸 묻은 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야. 얘기하면 누가 어느 놈이 캐갈 줄 알아. 그래갖고 이제 이놈을 묻었다가 언제 얘기해야 돼? 죽을 때. 유언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 유언을 다 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 갑작스럽게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언급을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팔아서 장사해서 5개, 2개 받은 사람은 바로 팔아서 장사해 2개, 하나 받은 사람은 땅을 사고, 그게 돈을 숨겨놓는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하고 이제 죽으니까 이거는 보화는 보화인데 이제 임자 없는 보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밭에다 보화를 묻을 정도 되면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속에도 갑자기 죽으면 지금 돈 못 찾고 없어질 돈 있는 사람 여기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일기장에다 꼭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남하고 관계된 거는 증거를 딱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오리발 내밀어 버립니다. 집이 돈 내가 준 거 알지? 알아.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사람 죽어봐. 어머니가 저 돈 빌려준 거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 오지 마라. 그래, 세상 사람들을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막, 딱, 야물딱지럽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뭔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딱 해서 영수증 딱 해가지고,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딱 해가지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네, 미안해야, 죽게 또 그래. 아이고, 세상 사람들 진짜 웃겨. 아이고. 아이고, 진짜 웃겨. 아이고. 사람들, 아이고, 진짜 웃겨.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 파보니까. 보아가 잔뜩 들어. 그러니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얘기하면 누구 거 떼버려? 밭주인 거 떼버리지. 그 밭주인 거. 그러면 빨리 덮어놓고, 그게 내 거 떼려면 내가 뭐를 사야 돼? 밭을 사야 돼. 밭을. 가지고 이제 밭을 팔으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밭은 잘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지어온 밭은 잘 안 팝니다. 그리고 벌써 보물을 거기다 묻어두면 집에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 판다는 걸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줘야지. 그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다고 해봐. 2,000 줄 테니까 파쇼. 아이고, 2,000원 좋기는 한데, 아이고, 그래서 안 팔을래. 3,000. 아이고, 좋기는 한데 안 팔래. 내 재산 다 줄게. 마음이 통했어.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말려? 말리는 사람이 있지. 누구요? 마누라가 말리지. 마누라가 볼 때는 완전히 신랑이 지금 뭐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그 돈 1,000만 원이면 살 것을 뭔 전 재산.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나 정신 차렸어. 근데 왜 정신 없는 짓을 해요? 정신 있는 짓이요. 너 몰라서 그래. 너 조금만 있어봐. 너 고생 끝났어. 뭔데? 아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럼 막 여자가 막 얘기해봐. 왜, 뭔 얘기야? 나 이해돼봐. 나 못 팔아. 빨리 빨리 이해가 되게 해봐. 막 계속 그래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 여자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얘기니 그렇지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얘기 안 하면 그거 하게 하겠어? 못 하게 하겠어? 못 하게 하지. 막 얘기해봐. 너만 알아. 거기 내 일 갔잖아 어제. 금은보화가 무지하게 너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영화 봤지? 그렇게 보화가 들었어. 그 속에 나라 다 사게 생겼어. 진짜 내 눈으로 만져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얘기 안 는다고 되나? 이 잔잔한 가슴에 충격이 오니까 막 터질 거예요 내 마음. 막 여자의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은 어딘가는 한 군데 얘기해야 돼. 여자 이거 얘기 안 하면 막 가슴 터져버려. 그럼 어디로 전화가요? 친정엄마한테. 엄마는 이제 고생 끝났어. 웬 호들갑이냐? 아이고 장서방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까지다. 뭔데?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애미 속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뭔데? 아니요,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돼. 엄마가 얘기하냐?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엄마만 알아. 장서방이 여사이사. 그렇다냐?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엄마는 얘기하지 마. 엄마는 여자 아니야. 막 터질 거. 내 마음. 근데 마침 서울에서 아들이 막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죽냐, 사냐, 이혼하냐. 그래 막 전화하는 거야. 자네인가?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자네 힘들지? 말도 말해 지금 자살을 하든지 내가 도망을 가든지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한 거요. 조금만 참고 있어. 뭔데요 어머니? 자네만 알아. 장서방이 여사 그런데 어머니 알았어. 남자는 별수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마누라가 갑자기 못 산다 죽자 하더니 뭐 기쁨이 당신 뭔 일이? 아니요. 빨리 얘기해봐. 아니요. 내 눈은 못 쓰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요. 조용히 해. 왜?
너만 알아. 결국 비밀이 새가지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그게 오늘. 자, 그러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한데, 첫째는 뭐냐? 아무도 모르는 미친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증거요. 그거를 성경은 항상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만 발견했지 아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발견만 했지 돈에 없는 건 똑같단 말이요. 발견하기 전이나. 그러나 이제 돈 걱정해 안 해? 안 하지. 뭐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그까이 그냥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에게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보냐 이거. 이 손엉터리들.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난 설명을 해도요, 진짜 설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내가 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쪽으로 가면서 막 무슨 골고다산 십자가 지고 올라가듯이 막, 내가 그냥 애굽에 그냥 왕으로 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가자, 가라.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걱정 그대로 놔두고 언제 큰 게 와버리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진짜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이 그려. 꼭 여러분 찬송으로 표현하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아니 무언 표정이 그리고 꼭 짜는 행주처럼 말이요. 말로 비틀어진 시래기처럼 어찌 인상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일관적으로 일본 스모 선수 보면 다 형제 같고요. 나는 일본 스모 선수 보면 우리나라 씨름 선수는 안 그래. 우리나라 씨름 선수는 다 특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일본 스모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배 실룩거리면서 나오는 거 보면 다 형제간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살든 누가 났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친 짓을 해야 돼. 미친 짓을.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다 뭐 하는 짓이요. 그렇지? 1,000,000원짜리 밭을 수억, 수십억을 주고 산다니 이거 미쳤지? 오늘 사실은 여기 온 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뭐냐? 비 오는 날 교회 똑같아요. 교회만 간 게 아니야. 돈 다 퍼다 준 게야, 거기다. 그런데 말은 좀 정확하게 하자. 무엇이 다 퍼다 주냐?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들려요. 쓰다 잔돈 갖다 주지. 다 퍼다 줄 믿음이나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진짜. 예? 아니,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셔봐. 쓰다 잔돈 갖다 주지, 뭐. 말은 퍼다 주기는 뭐. 그 정도 믿음 있으면 뭐. 그게 두 가지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은 다 버렸지만, 남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 그죠? 그잖아. 그 왕으로 가지 뭐 하는 짓이요? 바울은. 그 공부해놓고 그게 뭐하는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 그 부모가 뭐라고 했겠어? 바울아, 너 장가 안 가냐? 아버지, 장가.
예수 신랑. 할렐루야. 너 언제나 정신 차리냐? 우리가 그 삶을 그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러지, 이건 완전히 집안 꼴통이야, 이거. 응. 모세나 바울이나.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지,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미쳤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삶을 들여다가. 자, 그러면 이제 보아. 왕으로 갔으면은 왕이니까 산의 진미를 먹었겠죠. 이리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인생은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건성으로 보지 말고 섬세하게 보란 말이에요. 제발 집을 하나 사도 언뜻 보고 좋네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곰곰이 따져보란 말이에요. 남향인가 북향인가, 등기는 설정이 돼 있나 안 됐나. 등기에 설정이 조금 돼 있어도 포괄근 담보라고 돼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벌써 집 문서가 남자 앞으로 안 돼 있고 여자 앞으로 돼 있으면 일단 또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코치코치해서 확실하게 하면 될 거를 그냥 언뜻 해놓고는 전세금 날렸대야.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이 세상이요. 아주 정말. 이 세상이요. 눈 뜨고 고백한다는 말이 맞아,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자세하게. 그래서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를 봐라. 자, 그러면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정식을 먹고,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미국 정식, 그 다음에는 불란서 요리, 그 다음에는 중국 요리, 그 다음에는 또 캐나다 요리 계속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대야? 너무 잘 먹다 죽었대야. 여러분, 식사라는 게 간단간단 먹다가 맛있게, 간단간단 먹다 맛있게 해야지. 음악도 그래요. 짜자자잔 그래야 잔잔잔잔잔잔잔 공예요. 공예라고. 에?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뭔가 가볍게 쾅 그래야지.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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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퉁퉁퉁퉁퉁. 식사도 마찬가지. 가볍게 맛있게 이래야지 맛있지. 맛있게 죽었대야.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만나.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우리 개념으로는 잡히는 게 없어. 겨우 찾은 게 꿀꽈배기더만 그래. 그 어쩌다 이제 힘이 딸리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또.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도 음식을 먹지만 솔직히 어디 게 더 맛있어? 믿는 사람 것이 더 맛있어. 안 믿는 사람 먹어봐야 술이지 뭐. 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날 보고 그래. 경동아, 도대체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나는 아버지 그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끊으세요. 참 예수 믿는 아들이 안 믿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철 들을지 몰라. 어린 나는 철이 다 들었는데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위대해.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쥐 앞에다가 물을 한 잔 넣고 술을 한 잔 넣고 내보냈어. 쥐가 나가서 뭘 마셨을까? 자, 한번 손을 들어봐.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혼내주고.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집에는 들을 줄 알았어. 계속 꼴통짓만 하는 거야. 쥐는 술을 안 먹어. 쥐는.
쥐는 술을 안 먹고 술 먹는 건 사람만 먹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아무리 내보내도 물만 먹고 또 내보내도 물만 먹으니까 이 의사가 저걸 어떻게 술을 먹이지 하다가 막대기로 쥐를 찔렀어. 막. 계속 찔러서 쥐를 괴롭힌 다음에 내보내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이것이 뭐 받으니까 술 먹는다?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는 이제 다시 놔두고 내보내니까 또 뭘 먹어? 물을 먹어. 아, 이거 봐라. 또 찔렀어. 찔르고 내보내. 술 먹이고 찔르고 내보내.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서 술을 먹더라. 이제 뭐가 배겨버렸어? 인이 배겼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야. 아따, 이것이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찌찌찌 찌찌찌 찌찌찌찌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야. 찌찌찌. 기분은 좋은데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물을 먹어야지 술을 먹으면 되게 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내가 죽어가. 세상 것들이 그래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낙이 뭔 낙이요? 죄의 낙이야. 그러니까 낙은 낙인데 죄의 낙이니까 나를 사망시키는 낙이요. 그러나 여기를 가면 낙은 낙인데 무슨 낙이요? 의의 낙. 의의 낙. 그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도 재밌어요. 고스톱을 친다든지 춤을 춰봐.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니까 미쳐서 그러고 다니지. 그러나 우리는 불길과 같은 성신이요. 그리고 재밌지.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재미인데 그들은 죽이는 재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몽뚱그려서 다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근데 이걸 세분하면은 이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각을.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건 누가 준? 마귀가 준 뭐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사각을 넣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사각을 집어 넣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자각으로 물리치고 뭐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그 얘기요. 그 얘기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구나. 이게 생각과 사각과 자각이 있구나. 이거를 지금 내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27절.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만 넣는데? 아니지. 정확하게. 사각. 아까는 사각을 집어넣을 때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그치? 밖에서 뭐만 집어넣다가 사각만. 이제는 이제 아예 어떻게 해버렸어? 들어와 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하, 마귀란 놈이 밖에서 사각만 넣는 단계가 있고 쑥 들어와 버리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아까도 이놈이 사람에게서 뭐 했을 때?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이놈이 뭐 할 때 또 이놈이 나가 있는 상태가 있고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걸 구분이 되지 않냐 이거지. 네. 구분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뭔 말을 보낼 테니까 이것이 생각이다 싶으면 생각, 그리고 사각이다 싶으면 사각, 그렇게 하세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된다. 아, 빨리 좀 해봐. 순발력이 떨어져. 순발력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된다. 아니다. 이참에 이혼을 해버리자.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내야 된다. 아니다. 한강에 뛰어내려 죽어버리자. 그래. 아무리 잘못했어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아니요. 이참에 저거 요절을 내버려야 된다.
이제 생각이 뭐고 사각이 뭔지 좀 구분이 되죠? 그럼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놀랍습니다. 이 성경이 신비합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귀신이 어디다 던져버렸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 아파트가 많아져가지고 자살하는 장소가 아주 무한대로 많아요. 옛날에는 다 죽으려면 어디 가서 죽었죠?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 죽었죠. 자, 그때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걸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한강으로 뭐 한 거예요? 뛰어내린 거죠,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서 보면 누가 던진 거예요? 그렇지, 마귀가 던졌어. 자, 그러면 그때 그거를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마귀가 사람을 뿔끈 들여다 바다에다 던졌나? 아니지. 그건 들어 올리지를 못하지. 그건 영이니까.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뭐를 집어든 거예요? 그렇지, 물속에 뛰어들어라, 물속에 뛰어들어라. 그렇게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각을. 그러면 본인이 자각으로, 내가 살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드네. 뛰어들기는 내가 왜 뛰어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 죽어 나는. 이래야 되는데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그것이 좋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각을 가지고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각을. 가룟 유다는 자각으로 팔으라는 걸 받아들였고, 가인은 자각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라는 걸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이요,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형이 승질나 가지고 누구를 패 죽였어? 아벨을 패 죽였어. 그런데 그거를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 1서 3장 12절을 가보세요. 저 뒤에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만! 가인이 뭘 했는데? 동생하고 아벨을 패 죽였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그만! 악한 자가 누구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거를 본질로 보니까 가인이 누구한테 속해가지고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누구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이게 그 겉은 사람이지만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것이. 그렇다고 또 조심할 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냐? 그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러나 일단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렇게 뭐를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생각, 사각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요. 식사를 해도 생식이 있고 뭔 식이 있어? 사식이 있더라 이거야. 나 참. 그러니까 생식은 내가 먹고 뭐 하는 거요? 사는 거요. 그게 뭐냐? 밥입니다. 밥. 과일, 야채 이런 게 생식입니다. 그러면 사식이 뭐요? 술, 담배, 마약, 이게 사식입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저런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은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면서 몸이 변질돼 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몸이 누가 거하신다고 그랬어?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성전에다가 술을 퍼넣습니까? 성령님 술 담아요?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성령님하고는 술하고는 속성이 맞지를 않아요. 술은 누구하고 맞아? 마귀하고 딱 맞아. 마귀하고 딱 맞아. 속성상. 술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담배입니다. 담배는 정말 담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래. 담배는요 정말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펴대니. 아유, 답답해 그냥. 이거는 경제적으로도요, 하루에 단밥 한 개씩 피우면 이거 5,000원이잖아. 그러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야.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년이면 7,200, 복리치면 1억 5천이야. 이제 오늘부터 담배 태우는 사람은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40년 담배 피우면 아파트 한 채 태우는 거야. 그러면 태워버린 건 아파트 한 채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4채 팔아도 회복이 안 돼. 그런데 거기다 펴대면 되겠어요? 그래 다 그만두고. 에? 성전이 무슨 담배 피워?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마약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마약은 큰일 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성경이 재밌냐면, 원래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먹어?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 1000살까지 살 때는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6장,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나면서부터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수명이 갑자기 홍수 위에 툭 떨어지거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고기 오고 이런 거 생선 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연구하다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1000살까지 살을 때는 음식을 구분을 해서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었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니까 고기도 그냥 먹으라고. 어차피 그래봐야 한 120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병원을 다녀보면요,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내리는 처방이 뭐냐면 집에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실컷 먹을 때가 죽을 때요. 그러니까 살으려면 실컷 먹지 마세요. 살으려면 실컷 먹지 말고 실컷 먹으면 죽는다. 시작.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소식 장수라. 소식 장수. 그러니까 생각, 생식, 그 다음에 또 뭐냐, 생심이 있어. 생심. 나를 살리는 마음. 그러면 뭔도 그 있겠어? 사심도 있지. 죽이는 마음. 생심은 뭐냐?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이 나를 살리는 거요. 사심은 뭐겠어요? 미움, 시기, 원망, 욕심, 이 나 죽이는 거 이거.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은 생심이 많이요, 사심이 많이요. 어떻게 성전에 사심이 많아요? 에? 어떻게 성전에 아니 아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잖아. 성령님이 사심을 갖고 있는 거요? 뭐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이제 가인하고 아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란 말이요. 이 둘은 유일하게 젖을 안 먹고 큰 사람이요. 아예 성인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가인을 낳았어요. 최초로 젖 바른 사람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건 이제 하나님 작품이고 이건 이제 사람 작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 막 아이고 가인아, 막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갖고 이제 가인을 키웠어. 이름이 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겼어. 동생 아벨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벨이. 그런데 이 하와가 좀 뜰해요. 참 하와가 뜰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선악과도 안 먹고 이거 가인 아벨 안 죽였습니다. 근데 신방을 안 가가지고, 신방을 갈래니까 벌써 끝나버렸어 역사가 여기는. 근데 그게 안타까워. 그럼 보세요. 하와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제 가인을 먹이고 아벨을 낳으면은, 이제 아벨을 젖을 먹이면 이쁘잖아. 그러면 가인이 엄마 이제 지가 뭐 되니까, 소외되니까 엄마 그래.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가인 이뻐, 이쪽에 앉히고 아벨 이쪽에 아이고 이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하와가 저리 가, 이 작가다 지금 동생 젖 먹이는데 와가지고 이 작가씨 그냥 해가지고 가인을 소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나는 옛날에 엄마 사랑 많이 받았다, 이제는 동생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사랑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현대의학에도 가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가인 증후군. 그러니까 매사에 동생한테 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애가 더 삐뚤어지니까 치고 지니까 삐뚤어지고 계속 삐따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단 말이에요. 첫 새끼로. 네, 참 하나님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웬만하면 그냥 받으시지 말이요. 이거를 웬만하면 하나님도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 거기서 가인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언뜻 성경을 잘못 보면 아이 그래 제사 좀 안 받았다고 동생 패 죽이는 놈이 어딨어 이 나쁜 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가인이 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좀 억울한 말입니다. 왜냐? 한 사건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 소외되고 응어리지고 쌓여왔던 거예요. 이것이 쌓여왔던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가 성장해감에 생기는 현상이 저기하고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하면 이제 교인 한 10명 시작을 했다고 봅시다. 그 교인 10명은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분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사랑을 해요. 사랑으로 막 매일 전화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많다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0명이었을 때와 20명이었을 때는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벌써 10명 때 매일 전화했는데 20명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30명 3일에 한 번, 70명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10명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았잖아. 이제 교회가 커졌으니까 목사님이 여럿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가 안 됐냐? 성숙이 안 돼. 생심이 아니라 사심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변했더라. 아이고 교회 좀 부흥되니까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다냐? 새신자 집에 가 있을 거다 아마. 아예 자고 있을 걸 거기서. 막 오장 뒤틀어지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오장 뒤틀어지는 소리만, 어거지 소리만. 그럴 때 하와가 사랑으로 감쌌어야 되는데 이 작것은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줘봐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건요, 개척교회 멤버가 큰 교회가 될 때까지 남아있기가 참 힘든 거요. 왜? 그 소외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목회를 한다는 건 목회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것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애기 둘러보면 대번에 그거 못 느꼈습니까? 그죠? 애기 둘러보면 대번에 자꾸 형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쥐어받고 엄마만 나가면 그러면 응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아이고 사랑받고 싶어서 동생 때렸어. 엄마는 가인이 더 이뻐. 그래놓고 아가 이렇게 해야 돼. 너 동생 때리지. 이 작것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성으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사심이 딱 되니까 마귀란 놈이 탁 붙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거죠.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면 왜 여러분 속에는 역사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영락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 나는 그것이 주를 위하고 나는 그것이 어떤다 치지만 이것이 알고 보면 악한 놈에게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몰라도 지나다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열매를 보면. 법이 있어서 못 죽이지 지금 신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고개 안 들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심이 있다. 사심이. 자, 그러니까 사심이 딱 사로잡히니까 제사가 틀려.
아벨은 먼심이었고 생심이었고 가인은 사심이었고, 그러니까 재물이 달라지는데 아벨은 뭘로 드렸고 양의 첫 새끼,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뭘로 드렸어야 돼? 첫 곡식. 근데 첫 자가 없잖아. 첫 열매로 했네. 첫 자가 없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아벨은 생심이라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할렐루야 드렸어. 가인은 에이 무슨 놈의 제사는 말이야. 또 제사는 아유 농사도 시원찮은데 그냥 제사는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에이 야 잘됐다. 야 왜 탈곡할 때 알곡은 툭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더니 그 갖다 떼 그렇게 드린 거. 그때 이 가인이 이 바보가 뭔 생각을 못했냐면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놈의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인한테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바보야 아벨 것 없어도 네 것은 안 받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아벨 것 받느라고 네 걸 안 받은 게 아니라 네 것은 받을 수가 없어서. 왜? 믿음으로 하지를 않아서.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25장은 참 성경이 얼마나,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참 놀랍습니다. 진짜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그렇지, 이 구절을 갖다 거기다 붙이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즐겁게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짠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 속에는 사랑이 있고 짠함 속에는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난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교회 오고 싶죠. 잘 봐요. 애인이 군대를 가면요 군복만 입으면 일단 애인 같아요. 아니네 이래요. 왜? 관심도 없던 군인이 누가 가 있으니까? 애인이 가 있으니까. 그 애인이 맘 놓고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모처럼 외박을 나왔는데 새벽 4시 반에 시간에 잠깐 난대.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미스 양, 어머나 어쩐 일 있어요? 나 미스터 장인데 어떻게 하지 이걸. 왜요? 내가 외박을 나가게 됐어요. 그랬어요. 빨리 오세요. 근데 지금은 못 가고 4시 반밖에 시간이 없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3시부터 기다릴게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4시 반이요? 죽이도 못 나가. 나는 죽어도 그냥 가시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요 난 4시 반에는 못 일어나요. 그거는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무신 가르 신은 거요. 아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새벽 4시 반에 나를 만나고 싶대야. 어디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은 주님 매일 바람 맞히는 거요. 그런 거 알기나 해? 근데 그걸 바람 맞히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영락교회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건 현상이고 나오는 건 사랑이요 안 나온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왔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떻게 나와야 돼? 아우 주님 만나라. 이렇게 그래야 돼.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무엇이 죽으나 사나가?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뭐냐? 타락이라는 게 본질 빠져가는 게 타락이요. 간단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무당들 놀릴 때 그런 거 했어요. 무당 놀릴 때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쟁쟁쟁쟁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하여 뭐가 서럽다? 호박떡 서럽다.
옛날 우리가 이제 무당 놀릴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정성이 본질이죠. 호박떡이 보고 현상이고. 그러니까 무당이 타락하면 정성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은 그런 말 있죠 또. 중이 연불에는 정신 없고 제밥에만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을 읽는데 이제 마하바녀바 이거 경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거는 제밥에 이게 타락이. 그러면 무당을 까고 스님을 까고 목사만 놔두면 그 평성에 맞질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헌금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그 본질,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의사가 환자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치료비에만 관심을 가진 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은 참된 가르침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참된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뭐 그날 월급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 타락이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건 타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뭐를 회복해야 돼? 말씀과 기도. 근데 이것이 자꾸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냐? 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냐?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본질이 있으면 헌금이 본질 속에 나와야 되는데 본질 없고 헌금을 나오니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본질이 없이 헌금을 하려니까 짜느니까 그래서 끝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본질이 있으니까 첫 열매로 드렸고.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내가 절기가 내게 부담으로 와 닿았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성탄절이, 그 기뻤던 주님의 성탄절이 언제부턴가 내게 부담으로 왔. 아이고 또 추수감사헌금 해야 하잖아 이거. 아니 요새 누가 농사진대야? 어? 추수감사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게 가집사라 그 말이요. 이 가집사. 이 가집사. 너무 많지 않아 영락교회에? 가집사들이? 아니야? 그러면 추수감사 헌금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요 진짜 나 믿어져 어떻게 내가 이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그때 이 아벨에게 내가 또 이 아벨은 참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전해서 하는 얘기요. 난 내가 꼭 맞다고도 생각 안 해. 근데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근데 이 아벨은 훌륭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아벨은 훌륭해. 훌륭해서 믿음으로 살고 칭찬받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냐면 내가 이 아집사한테 신방을 갔더라면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고 그것만 신경 썼지 나로 인해서 형이 얼마나 평생을 눌리고 사는가를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게 잘 나가는 사람, 잘 믿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 알았지 나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아집사한테 신방을 갔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한테 가야지. 형 왜? 형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며. 그래 네 건 받고 내 건 안 받더라. 형 뭘로 드렸는데 뭘 드려야 곡식으로 드렸지. 그러니까 그치 형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양을 줄게. 형이 양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제사를 다 받았다면 형제가 얼마나 좋아졌겠어. 근데 아벨은 자기 신앙만 꾸려갈 줄 알았지 형님을 챙기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신앙 꾸려다 맞아 죽은 거야. 나는 못했다는 건 아닌데 내가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는 그 관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어거지로 말을 만들자면 아벨에게서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지. 영락교회가 하나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락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니까 나만 내 믿음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제 좀 바라볼 줄 아는, 이렇게 그냥 내 교회만 보지 말고 이렇게 밖도 바라볼 줄 아는, 예.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은 다윗 관계 속에서 나이벌 의식이 너무 강력하게 들은 거야. 가지고 이제 그것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여자들이 분수요 절대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비교는 말은 하는 게 아니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럴 때 사울이 아멘 이랬으면 되는데 이제 저놈이 아주 왕자리를 넘보겠구만. 과대망상.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피해보다 과대망상 피해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쓸데없는 피해 의식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사는 줄 아세요? 실제적 피해는 얼마 안 되는데 과대망상 피해.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사울 왕이 그거요. 다윗이 왕 되면 어떻게? 다윗은 꿈도 안 꿔 있어.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피해가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거다.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좀 적게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어거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랑을 흡족하게 못 얻을지는 몰라요. 자기들에게 찍고 까불어. 요새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자기가 나를 좋아하면 그래. 근데 지가 나를 삐치면 완전히 눈꼬리 틀어졌더라. 나는 똑같다. 이 작거다. 똑같아. 자기가 은혜 받으면 좋아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오면 미웠다. 난 똑같은데 자기 혼자 찍고 까불어. 제발 목사님 보고 여러분 미워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정도 되면요 목회 안 해. 그저 하나 얘기해 줄까? 불쌍하지. 그쵸, 불쌍하지. 왜? 이렇게 재미있는 설교에 재미를 못 느끼고 다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못 속입니다. 왜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표정 속에 다 나옵니다.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벌써 다 45도 해가지고 이렇게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요. 이런 분은 솔직하게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웃음이 막 안팎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요 다 웃는데도 눈만.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만 부족함 속에서 난 묻고 당신은 누가 설교할 때 웃으려고 안 웃고 있냐 이거. 나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웃는 이와 더불어 웃고 우는 이와 더불어 울어라. 그 말은 나는 싫더라도 감정을 같이 가져가라. 그 말. 그러니까 다 웃으면 나는 그렇게 그냥 같이 웃어주고 다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근데 다 웃고 있는데 혼자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다는 그놈을 욕심낸 거예요. 내놓지도 않는 것이 남의 것까지 욕심내고 있어요. 내놓지도 않은 것이. 그럼 보세요. 공통점이 있네요. 이쪽 사람은 다 막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쪽 사람들은요 다 못 가져서 한 걸린 사람들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못 드려서 한입니까? 못 가져서 한입니까? 그것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은 왼쪽 나이냐 우측 나이냐? 아니 얘기 좀 해보셔봐. 여러분은 왼쪽 나이냐 오른쪽 나이냐? 아이고 콧구멍이 두 개라 숨쉬어. 그 다음에 사음이 있어. 사음 사곡. 그 다음에 뭔 곡이 있어? 생곡이 있죠. 그러니까 노래가 나를 살리는 노래가 있고 죽이는 노래. 살리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아무 것이나 불러도 막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나의 갈 길 다가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느린 줄 아세요? 딴 데는요 막 다 오는데 여기는
아우, 여러분은요, 난 지금 아까 기도하다가 이런 제안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자랑거리가 하나 생긴 것이,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부흥회하고 영락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했다는 게 난 참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은 이동훈 목사님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도 부흥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게 두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칼라가 안 맞아. 칼라가 한쪽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한쪽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는 교회고.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영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교류하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철신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하루라도 부흥회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또 하루라도 부흥회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복음의 화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우리 대표적인 교회가 또 세계에서 제일 또 순복음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주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고 서로 연락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잖아.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니까 이렇게 좀 하늘나라만 가서 섞어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도 그 왜 그러냐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거 내가 쓸데없는 염려지만 여기서 서먹거리는 걸 풀어야지 거기 가서도 자꾸 피해가면 그거 안 되지 않냐. 난 그 생각이에요. 그죠? 천국 가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집이 여기서 만났네. 집이 말이야 외상값 안 갖고 하늘나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해먹었나 몰라.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땅에서 다 풀고 가야지. 맞아요, 들려요. 아니, 뭐가 어땠다는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당 갈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천당 갈 사람은.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끼리도 꺼리낌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가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수간이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는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그를 욕하면 안 된다. 그것이 생심과 할렐루야. 근데 이쪽 노래는요, 사곡은요, 자꾸 나를 죽여요. 세상 노래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왜 사랑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 어부들 뭐 먹고 살게?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전기불도 안 달고 촛불 하나 켰는데 꺼지면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근데 참 보세요, 이 같은 계절을 노래해도요, 찬송가 보세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는 참 노래가 불러도 좋잖아요. 근데 요 비스러운 세상 노래가 있어요. 요 비스러운 세상 노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가려면 가을에 가는 게 낫지.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거기다 또 눈길을 거닐며, 아니, 스커트 입고 스타킹 신고 히로 신고 눈길 안 걸어봤냐? 눈 녹아가지고 발 동상 걸려. 근데 왜 그런 노래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노래 하나를 부르래도 이제는 생곡을 합시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근데요, 부흥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노래 들어보면 알아요. 부흥되는 교회 막 빠르고
막 힘있어 노래가 박수를 치고 막 힘있게 막 빠르게 그렇게 막 하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꼭 부흥이 해놓고 저를 불러놓고 멀리 멀리 갔더니 뭐